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합력한다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수만 가지의 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모든 우리 삶의 많은 에피소드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영어로 보면은 하모니라 했는데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이 하모니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음악이 악기별로 개별적으로 악기를 들어보면은 소리가 아주 참담한 소리들도 참 많아요. 어떤 악기들은 솔로 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도 있어요. 우리 예찬이가 전공하는 그런 퍼커션 이런 거, 그런 거 솔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을 치고 이렇게 심벌을 치고 하는 거, 그 혼자 못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 들으면 참 인생을 찌푸리게도 만드는 그런 노이즈 같지만 이 노이즈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하모니를 이루면 이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큰 연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면 작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쪼고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과 낭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끼는 제자, 정말 일꾼 중에 상일꾼 두 사람을 그 교회에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바울이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이 강력한 일꾼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할 정도로 가장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과 낭패를 만난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뛰어난 일꾼이 필요할 정도로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직감한 바울은 이 교회의 존립을 위해 그냥 둘 수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 보내면 되겠다 해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송받은 사람은 좋은 곳에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죠. 험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수월한 자리에서 빡센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모르는 사람이 이 겉모습만 보고 바울을 평가하면 저 두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징계를 줘서 험지에 보내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보냄받는 두 사람도 인간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험한 곳으로 보내는가, 이곳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고하는 일터로 우리를 보내는가 하고 마음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또 총애하고 믿고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고, 또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하는 대단히 뛰어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문제 만난 교회 안에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고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일꾼, 이 사람이 가면 반드시 거의 내가 가는 것과 진비없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온도와 열기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거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애끓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나 정말 믿는다. 내가 직접 목격한 바, 내가 직접 검증한 바 확실한 두 제자다 하고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19절 말씀에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간절한 바람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이걸 간절한 바람으로 알았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하든지 보내고 싶다. 그런데 아마 보내는 과정이, 절차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여튼 방해를 받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이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확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 디모데가 빨리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랬다 했습니다. 또 문제 만난 교회를 위해서 사람 하나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떠올리며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도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이 고귀한 사역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확실한 제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내가 얻은 경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대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누가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바울같이 완벽한 사람 옆에 도대체 누가 있은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했는데, 바울은 직접 말하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에바브로디도가 도움을 줄 거다. 내게 꼭 필요한 일꾼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그 당시 문제를 만난 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필요한 사람이라 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간절히 보내고 싶을 정도로 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다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개받고 있는 두 사람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정말 검증한 사람,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사람,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기를, 이러한 연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 만난 교회에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확실할 거다,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 종이를 준다면은 아마 그 종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장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그렇게 빼곡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지문에다가 이 두 사람의 장점을 쓰려고 그러니까 다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지문 안에 이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딱 적었을 때 이 편지를 읽자마자, 아, 이제 곧 디모데가 오겠구나, 이제 곧 에바브로디도가 오겠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문제 만난 그 사람들, 다급한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 같으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뭔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용기와 담력을 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몇 가지 좋은 점을 적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 디모데, 확실한 사람 디모데. 바울이 볼 때 이 사람 왜 확실한가?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와 뜻을? 먼저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또 두 번째는 목회하는 목회자인 나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가서 안 그래도 문제 만난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아주 말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덕 있는 말을 해서 침체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말에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걱정하는 사람, 정말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뜻을 함께하는 사람, 같은 뜻,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디모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갈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디모데가 가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21절 말씀에 자기 일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통 예수를 믿고 일꾼이라 하면서도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 깊이 묵상해 볼 때 껍데기는 일꾼이고 좋은 제자인데, 또 좋은 그런 어떤 사람 같은데, 삶을 들여다 보니까 바울이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선교할 때도, 세속적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바울이 깊은 영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중심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검증하고 그래서 아무리 지켜봤는데 디모데에게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정말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 거기에 가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끓는 마음으로 틀림없이 너희들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수고를 하는데 수고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드려야 할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알고 이것을 뚜렷하게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달려가는 바울은 알고 사역하니까 수고가 덜합니다. 아니, 수고롭지만 감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고 가는 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은 사실 함께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힘듭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는데 내일쯤에는 좀 쉴 수 있는지, 글피쯤에는 휴가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이 일이 언제쯤 끝나는지 따라가는 동료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리더도 리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점에서 어느 때 힘을 줘야 할지 어느 시점에서 힘을 빼야 될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이 고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언제쯤 끝이 날지 몰라요. 이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이게 인간인지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수고하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자의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본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사명받은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콜링받아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자식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수고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스포트한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켜본 바 이 디모데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는 아니고 피를 나는 혈족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놓으니 이 일꾼이 마치 자식처럼 나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수고하는, 복음에 수고할 줄 아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디모데, 자기 일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디모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뭐 다 적진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세 가지 정도의 평가만 들어봐도 저도 목회자 아니겠어요? 이런 일꾼을 딱 보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리더이고 회사에서 리더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 이러한 일꾼 하나 두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격려, 응원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꺼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 문제 만난 그 교회에다가 내놓을 의향이 있고 무엇보다 이 사람 가면은 분명히 내가 격려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격려받고 회복될 수 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놓지 않고 한 사람을 더 언급하는 거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일꾼 디모데가 갈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이다 합니다.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아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 정말 기대해도 좋다, 큰 힘이 될 거다, 정말 격려가 될 거다 하고 보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바울이 경험해서 직접 말하기를 확실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확실한 사람. 또 검증된 사람. 방금 읽었던 2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꺼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며 왜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나의란 내용들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형제다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전우다, 나의 동지다,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재정을 맡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이 재정적인 필요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다 감당했던 사람, 재정 맡아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했던 사람, 바로 그렇게 도왔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확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 되면 확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소속이 확실하고 비전과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어김없는 사람, 보내놓으면 확실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사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바울이 그런 연유에서 보냅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회를 또 성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기 몸을 못 돌봐서 질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병 그러면 몇 가지 떠오르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고대 시대에는 아마 치료가 오만하지 못했을 테니까 아마 웬만한 병에 걸리면 그냥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쯤 이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병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아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일꾼, 정말 보배로운 일꾼인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병을 이제 걸렸다. 그런 병에 걸렸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문이 아마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의 어떤 그런 소문을 풍문으로 들었겠죠. 바울 곁에서 생명 다해 이렇게 달려가는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병에 걸렸단다. 시한부에 걸렸단다.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귀도 깨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죄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병이 나았어요. 회복이 되어 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굳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너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던 성도들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잘 되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기도해 줬던 그들에게 보여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그들에게 너의 회복이 하나의 소망이 되고 또 염려를 이기는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길 정말 바란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교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죄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한다. 긍정 에너지가 없다 이 교회에.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너의 간증을 안고 가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삶을, 이 메시지를 네 온 삶으로 증거해줘라. 그들을 응원해줘라. 그들을 격려해줘라 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삶으로 안고 달려가는 메신저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말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문제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생해서 일어나면 우리의 회복과 변화와 또 성장과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복음의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증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듯 하지만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었다 하며 30절에 빼놓고 있지 않는, 꼭 집어넣고 있는 말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다 자면하십시다. 생명을 딱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몇 가지로 소개를 해도 가히 참 한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정도로 참 희소성의 가치가 높은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대단한 일꾼입니다. 대단한 제자고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대단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일꾼, 위대한 일꾼, 잘 나가는 일꾼, 믿음직한 일꾼, 충성된 일꾼, 여러분, 이런 모든 타이틀과 모든 수식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개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가 처음부터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훈련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그들은 왜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꾼이라 오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좋은 일꾼, 좋은 제자, 좋은 군사, 화려한 수식어가 계속 붙을 수 있겠죠. 생존하여 하나님 일을 할수록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남긴 업적 때문에 화려한 수식어가 계속 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서 칭찬받고 화려한 수식어를 자기 이름 앞에 질비하게 수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중심의 내용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제가 좋은 일꾼, 좋은 제자, 좋은 사역자라는 설교 제목 대신 좋은 신자라고 적어 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를 잘 믿고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 속에 잘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숭고한 이름은 좋은 신자입니다. 김대현 목사이기 전에 김대현 목사가 좋은 신자여야 합니다. 화려한 아름다운 멋진 셀리더이기 전에 좋은 신자여야 합니다.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이기 전에 좋은 신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좋은 신자였기 때문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믿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 디모데와 좋은 신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세워진 커다란 돌비에는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5가지의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비로소 목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올라간 신학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그 정문 앞에 큰 비문 속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4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에 정통한 학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요, 내가 아는 말씀만큼 살아내요 삶으로 말하는 성자가 되는 것, 좋은 목사가 되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삶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살아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살 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비에 새겨진 문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적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고 천하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되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신자가 되는 자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이 교훈의 말씀이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셀 리더도, 교사도, 선교사도, 저 같은 목사와 사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화려한 수식어가 아무리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본연의 베이직 정체성은 바로 신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일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잘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출발했던 그 신앙의 참 정체성, 신자의 위치와 신자의 겸손함을 잃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죄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97세의 일기로 천국에 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생전에 한국의 성자라고 불러주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많아 노쇠해서 누워 계실 때 전국에서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교계의 거장으로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목회적인 굵직한 음성 한번 듣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갔다는 일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단 한마디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를 전하고 사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하고 사셨죠? 그러나 좋은 목사, 좋은 사역자 되는 진짜 비결은 예수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했습니다. 97세라는 나이가 되도록 거의 한 세기를 살며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어 그 예수를 평생 전하며 살았던 교계의 거장이 100년 동안 신앙 안에서 했던 고민은 돌아보니 예수를 잘 믿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100년 가깝게 예수 믿고 전하면서 목사직을 하면서 그렇게 고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가르치고 혹은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음이 포기되지 말고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믿는 신자,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신자가 학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의 위치에서 학자라고 하는 또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목사가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목사가 되었다 해서 신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목사가 되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해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베이직은 신자입니다. 그 신자 이름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학자라고 하는 이름 중심에 신자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베이직 역시도 신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이런저런 감투도 쓰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의 베이직은 뭐라고요? 신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 예수 잘 믿는 권사, 예수 잘 믿는 목사, 예수 잘 믿는 셀리더, 예수 잘 믿는 국장, 예수 잘 믿는 것이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 잘하고 노래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 성도는 예수 정말 잘 믿더라, 잘 믿는다 하는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자랑의 기준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의 베이직이 예수 잘 믿는 신자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신자의 베이직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김영 집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 김영, 잘 믿는 좋은 신자 김영 집사. 저는 오늘 정확히 일주일 전에 우리보다 먼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받은 우리 친구 김영 집사를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서 6년 동안 제가 봤던 김영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었나 생각하던 중에 참 좋은 신자였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영 집사는 행복 모임을 통해 초신자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초신자에서 국장으로, 국장에서 인턴으로, 또 인턴에서 셀리더로,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하는 일, 필리핀과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까지 해냈던 놀라운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달려가는 일에 있어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은 김영집 집사로부터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될 것이라고 목사인 저를 끊임없이 격려할 줄 알았던 마음 따뜻한 집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건축에도 묵묵히 마음과 물질로 헌신해 주었고, 그러면서도 더 많이 헌신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김영 집사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거, 또 그 대화를 기억합니다.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만나가 잘 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자신의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박 집사와 함께 만나 안에서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기도해달라고, 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킬 줄 아는 마음 따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 만나가 잘 돼서 반드시 목사님 목회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아내와 둘이서 늘 얘기 나누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며 저한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던 마음 따뜻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김영 집사를 생각하니 이런저런 많은 것을 해대해왔던, 또 이루어왔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었나라고 할 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좋은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일꾼이었고, 좋은 동료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바 많았었는데, 그가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의 그 좋은 모습, 좋은 성품, 또 좋은 열정, 좋은 사역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자신이, 김영 집사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신앙과 고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좋은 사람이었던 김영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김영 집사는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신자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가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보여내는 사람, 화려한 일꾼, 사역자, 선교사,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선교사나 일꾼들도 놓치기 자칫 쉬운 중요한 이름, 좋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김영 집사의 삶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는 앞서간 우리 김영 집사 기억하는 추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이 한 인물의 삶과 또 이 한 형제의 사역과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또 그를 통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아픔 때문에 이러한 고귀한 것들을 흐리지 않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신자란 이름을 우리 중심에서 자꾸 흘리려고 하고 놓치려고 하는, 살아남아 있지만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불안한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무엇을 기도했고 마지막 생전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그가 무엇을 고민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했기 때문이고 또 마음을 나누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최재혁 집사가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모두가 아름답게 손잡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일을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더불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 중에서도 강명미 집사가 입을 열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제게 했던 말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는 목사님,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 중심에도 좋은 신자란 이름,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너희가 좋은 일꾼일 수 있느냐?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믿고 보낼 수 있는, 단번에 보낼 수 있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교회 안에 아마 2층에 우리 추모 존을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형제를 기억하고 함께 웃었던 거, 함께 울었던 거, 함께 달려가고 쳐다보고 바라봤던 거,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가족들을 더 우리가 애틋하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또 세워진 그 추모존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며 가며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가 누구였는지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또 마음이 아팠던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마음이 주님의 큰 위로가, 주님의 큰 격려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